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21장 1절 말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리는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첫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새에 장사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국가가 행한 범죄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권력자가 행한 죄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고 그 피해자, 희생자들에게 마땅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적인 공의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 나라에 역사적으로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겠죠.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과 그 집안에 대하여서 그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사울과 그의 왕자들은 전쟁 중에서 전사하였지만 그러나 사울이 여전히 통치하는 기간 중에서 그가 그의 집안과 행한 죄악은 참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것들이 한 지역의 제사장들 노베에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인 사건도 우리가 학살한 사건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전에 성경에 좀 기록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언제 그렇게 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21장이지만 그러나 비교적 다윗의 통치 초기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본래 이스라엘에 속한 그 족속들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강을 도하여서 들어올 때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제 산지로 올라와서 이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통하는 그런 산지에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성읍 중에 하나인데 아주 큰 성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부 산지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큰 이 성읍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있었던 여러 가지 기적과 또 이스라엘이 애굽의 모든 군인들을 또 그 홍해에서 또 수장시킨 것을 듣고, 또 요단을 건너와 요단 동편에서 시혼과 또 바산 왕 옥을 점령한 일들에 대해서 듣고, 또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듣고 듣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죠. 다른 모든 민족들과 도시들은 이스라엘과 끝까지 싸웠는데, 이 기브온 큰 성읍들은 이 중부 지역을 대표하는 성읍으로서 이스라엘에 항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항복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그냥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앞에 이제 이들이 외교적인 이제 외교 사절들을 보냈는데, 마치 굉장히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헤어지고 낡은 옷을 입고 또 먼 데서 온 것처럼 음식도 다 상한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와서 우리가 먼 곳에서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왔는데, 당신들이 나중에 한참 뒤에 우리를 만나면 우리랑 화친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우리는 외교적으로 서로 그 관계를 맺읍시다. 이렇게 이제 해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당신들을 치지 않겠다 맹세를 했는데, 나중에 행군하다 보니까 3일에 미쳐서 이제 기브온 성읍에 이르렀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을 원망했다. 왜 알아보지도 않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가지고 이 중부 지역의 큰 성읍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고 그들을 그냥 둬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많이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했지만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길 수 없다 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중에 그 기브온 족속을 그냥 살게 합니다. 그 대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에 그 제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렇게 불을 피우려면 이제 나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 같은 거 제사 드리려면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자들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이제 이스라엘 중에 편입된 그런 가나안 민족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는 갑자기 이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학살했다. 학살의 명분은 오늘 말씀에도 유다와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이스라엘 중에 있는 내가 이방 민족을 내가 쫓아내겠다. 그들을 죽이겠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 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중에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봉사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이제 와서 그들을 까닭없이 혈통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방 민족이라는 것만으로 그들을 다시 학살하고 그 땅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도 굉장히 분노하실 만한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찾고 계신다. 특별히 이것은 국가가 행한 범죄죠. 국가가 그가 보호해야 할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고, 우리 역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런 일들이 제대로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면 얼마나 그 피해자들이 두고두고 고통 속에서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 죄가 깨끗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그 오점과 그 나라의 죄악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처결을 하시러 이제 3년 기근을 보내셨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나라가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시엔 다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 일에 왕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슨 까닭인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편을 통해서든 뭐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든 뭐 제사장을 통해서 하셨든지 간에 이제 사울과 그 집안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홀로 행한 것은 아니고 이 일에 그의 집안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것에 대해서 감히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중에 있지만 약자잖아요.
약자. 아무리 시간이 지나서도 이스라엘과 같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중에 편입된 이방 민족이니 가나안 민족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약자들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학살당하였어도 감히 그 일에 대해서 정의를 시행해달라, 공의를 시행해달라고 말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그런 피해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고 모의했던 사울과 그의 집안 사람들의 이제 생명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 모두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게 주동자가 됐던, 가담했던 7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물론 그가 왕으로서 기브온 족속의 그 요구를 묵살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영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 미약한 이 족속의 이 고통과 그들의 죽음, 무죄한 자의 피 흘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어오는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 그리고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 피해자들이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3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랬어요. 다윗이 죽인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왕이 죽인 거잖아요. 사울이라는 왕이. 그러니 그가 이제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 일에 속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전임 대통령이 범죄했다고 백성들을 죽였다고 그 다음 대통령이 나 몰라라 할 수 있나요? 그건 국가 범죄잖아요. 그 국가의 그 다음 통수권자가, 대표하는 자가 그 책임을 져고 속죄해야겠죠. 그래서 속죄하는 방식으로 이제 행해야 되겠는데, 그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복을 빚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런 것이 이제 구약의 사상에서 많이 발견되어지고 예수님도 이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공의가 시행되었을 때에 그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하여 용서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욥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데, 욥기서에서도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뭐 우리가 슬퍼봤지만 죄를 져서 고난 당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의 이제 친구들이 와서 욥에 대해서 엄청나게 상처 많이 남긴 말을 하잖아요. 때로는 뭐 총이나 검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 사람의 말이 그것보다 더한 상처를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의 말들이 이제 네가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였으니까 죄 지은 거 다 낱낱이 회개하라고 엄청나게 공격을 해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욥이 아무리 무지함을 주장해도 이 친구들의 공격은 더욱 거셀 뿐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친구들의 말이 옳지 못하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그 욥에게 행한 너희들의 그 악한 말들에 대해서, 옳지 못한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면서 용서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다네, 기뻐하셨다. 그래서 욥이 그것을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자를 받으시고 또 욥에게 큰 상급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공의가 시행된 후에 가해자를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며, 이 모든 것이 남은 가해자들이나 아니면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윗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7명을 그렇게 사형에 처한 것은, 7이라는 것이 이제 뭐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완전수가 아니겠어요. 사실 사울의 모든 남은 자들을 찾아 다 죽인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자손들을 죽였을 수 있을 텐데, 당시에 주동자를 색출해서 7명을 죽이는 것으로 이제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것으로 족하다고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 첩이 있었는데 리스바라는 첩에게서 난 아들 2명과 그 다음에 사울의 장녀에게서 난 아들 5을 붙잡아서 그렇게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그 첩이 리스바가 이제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거기에서 항상 거하면서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했다. 시신을 거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곡식을 베는 것은 보리 베는 시기가 이스라엘에 이제 4월 정도 되니까, 근데 이제 첫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시기를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스라엘 중에 우기라고 생각하면 한 6개월 정도 되는 건데,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하신 이후에 비를 다시 내림으로써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의 율법에도 그렇지만 이 목매어 달린 시신, 나무에 달린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신을 이제 저주받은 자들이니까 제대로 매장되지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첩이, 사울의 첩이 그 아들들의 죽음을 인하여 이렇게 통곡하고 또 그렇게 슬퍼하는, 탄식하는 이런 오랜 기간이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다윗과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장사를 치러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 후손들의 죽음이, 그 조상 죽었을 때 그 뼈가 조상들과 함께 매장되느냐 매장되지 않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 왕들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묘실에 함께 매장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무덤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깊은 곳에 모든 뼈들을 다 모아둬요. 조상들과 같이 다, 후손들도 다 한꺼번에 거기다 쌓아두는데, 그 위에 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그때 죽은 시신을 놨다가 그것이 부패하여 뼈가 남으면 이제 안쪽으로 밀어놓으면 더 깊은 구덩이에 함께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그들이 참 축복이라 여겼죠. 그러니까 그 조상과 함께 매장되지 않는 것은 정말 큰 저주라고 여겼어요. 근데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을 때에 그 시신을 블레셋 사람들이 성벽에 못 박았잖아요. 그것을 길앗 야벳 사람들이 조용히 가서 가져와서 가지고 있었는데, 매장해 두고 있었는데, 그 뼈를 가져다가, 그리고 지금 죽은 사울의 7명의 손자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 다윗이 매장해 줌으로써 이제 사울에 관한 일련의 모든 일들이 이제 여기서 완전히 종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행한 모든 죄를 갚지는 않았죠. 자기 손으로 갚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울이 행한 모든 죄악, 이스라엘 중에라든지 행한 모든 죄악, 학살은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중에 있는 백성들을 학살한다는 것은 엄청난 죄악인데, 그 죄를 다 어떻게 속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왕으로 행한 죄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 일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시게 되는 것이고, 그 일들이 제대로 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공동적인 차원,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 못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차원의 신앙이 다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하면 우리가 직접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 사함을 받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가 정말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 큰 해를 끼쳐서 피해자를 양산했다면 그에게 가서 그 보상하고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이 우리를 진정으로 용서해 준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공동체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안고 슬퍼하고 처리해야 될 거야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런 국가적인 범죄들을 왕이 나서서, 다음 왕이 나서서 정리를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한 나라를 구성하거나 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충분히 속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절대 그 민족이나 그 공동체, 그 사회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앙인들이 의식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신앙은 너무 이기적이고 또 너무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시대의 흐름과도 다르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동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공동체적인 넓은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 죄에 대한 용서나 또 죄에 대한 화해나 그런 공의에 대한 시행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오늘날 우리가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사회가 정말 공의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죄진 사람들이 죄에 대한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그들에 대한 그들이 정말 가해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런 것은 우리나라 전체에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푸실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삶이 거기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항상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 친족 형제든지 간에 우리가 그런 일에 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에 온전한 이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애쓰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참으로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지어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하여 숨기고 감추기는 잘해도 하나님 드러내놓고 하나님 그렇게 진실로 고백하며 참회하며 서로가 하나님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하나님 원통함을 풀어줄 때까지 그렇게 서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잘 하지 못하여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땅 가운데 죄악이 쌓이고 피해자들의 원성과 울부짖음이 하나님 하늘로 사무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보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과거의 모든 지은 죄 중에서 청산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올곧이 하나님 깨끗하게 청산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시대적인 양심이 하나님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민족의 모든 공동체적인 죄악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 방편과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 또 헌신들 속에서 올바르게 공의로 시행되어지고 깨끗하여짐으로써 그 죄악이 우리를 찾아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저희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많은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갈 터이나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적인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